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지혜와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고유한 정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일어로 차이트가이스트, 즉 시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각각의 신년은 저마다 다른 시대 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인권운동의 거대한 물결이 시대를 정의했고 1920년대는 재즈의 선율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80년대는 전자음악과 힙합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죠. 각 시대는 그 시대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아직 모든 것이 진행 중이기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측하건대 훗날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기록할 때 엘니스, 즉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대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마음의 건강, 정신의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특정 문화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공동체에서 비로소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특정 문화나 인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정신건강은 오랫동안 금기시되거나 외면받아온 주제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6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음의 건강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사치처럼 혹은 나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 흐름으로 떠오르면서 오래되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거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나 대화 속에서 그건 제 트라우마를 건드려요. 혹은 저 지금 트리거됐어요. 와 같은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트리거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트리거의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리거란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쳐 종종 극심한 압도감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특정 자극을 의미합니다. 트리거는 우리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누군가 트리거됐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명 나는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어떤 노래를 듣는 순간,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혹은 어떤 기억이 스치는 순간 내 몸은 현재에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가 버렸다. 트리거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대부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1980년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는 군인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무장 군인이었던 그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트리거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신의학 용어로 쓰이기 전 트리거는 본래 무기와 관련된 단어였으니까요. 바로 총의 방아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총의 방아쇠라는 기계적 개념이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었을까요? 기계적 의미에서 방아쇠는 총기나 석궁과 같은 무기가 가진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방아쇠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인 경험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심리적 트리거란 내 과거의 경험이 가졌던 기능을 나의 현재로 불러와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과거 경험에 연결된 두려움, 그때의 무력감, 그때의 수치심이 지금 이 순간 작동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별것 아닌 말을 했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방어적이 되는 이유, 갑자기 엉뚱한 말을 내뱉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 그것은 바로 트리거가 내 안에서 과거의 기능을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리거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그 음악은 나를 힘들게 하니 듣지 않겠어. 그 사람과 대화하면 과거가 떠오르니 만나지 않을 거야. 그 장소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 그 책은 읽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나를 내가 가장 약했던 시절로, 상처받고 희생자였던 시절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트리거를 피할 때 종종 그 순간과 연결된 치유의 기회마저 함께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면입니다. 트리거의 긴장감 속에 머무르는 것은 분명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트리거와 마주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트리거를 직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다시 겪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경험에 언어를 부여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나는 두려웠어. 상처받았어. 아팠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트리거를 피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돌아서서 그것과 정면으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그 트리거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내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트리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과거의 고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당신에게는 과거에는 없었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트리거 되기를 감수한다면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상처 입은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의 시간을 견뎌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트리거 되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과거로 돌아가 사탄의 무기가 너를 향해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에게 그 무기는 결국 번성하지 못했다고 선포할 수 있다. 너는 과거의 수치심에게 돌아가 말할 수 있다. 너는 내가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았는지 깨닫게 되었단다. 너는 과거의 학대에게 말할 수 있다. 너는 내가 영원히 망가진 채로 살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온전함을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대물림되던 저주를 끊어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못했다고 말이다. 제가 과거의 아픔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저 역시 심하게 트리거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장소로 돌아오니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가슴에 불안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판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13살의 나이로 임신했던 과거의 저로부터 트리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제가 몰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도 똑같이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사명 또한 함께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거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트리거의 긴장감 속에 머물겠다. 나는 더 이상 13살의 임신한 소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토록 변화시키시고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이 나를 퇴보시키기 위함일 리가 없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저를 이 고통의 장소에 다시 세우셨다면 그것은 이 고통에게 제가 알려줄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트리거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트리거는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아오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트리거들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경 속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장소로 다시 보내신다는 사실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트리거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기도 이집트인이기도 한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면 이집트인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트리거의 긴장 속에서 버티는 대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로 끌어당기는 트리거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듣는 음악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내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에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가 트리거되었던 장소,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돌아갈 때는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없이 능력 부여받지 않은 채로 고통의 장소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만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갈 때 퇴보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힘을 말입니다. 나는 이곳에 머무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보러 왔다. 이 감옥에서 함께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 억압에서 함께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보러 왔다. 모세가 돌아갔을 때 그는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떠날 때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곳에 머물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떠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만난 후에 당신이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가능성의 한계를 넓혀주기 위해 당신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모든 낡은 관계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떠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갔을 때 당신이 남겨두고 온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이 떠날 때의 그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약속의 땅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혹시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만이 그곳을 벗어났고 당신만이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은 유일한 생존자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자로 바꿀 때까지만이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바꿀 때 너는 더 이상 유일한 생존자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다시 보내 그들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다시 보내 내게 일어났던 일을 그들도 갈망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탈출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두라고. 때로는 당신이 당신 가족의 해리엇 터브먼이 당신 공동체의 모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길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무장했고 사명으로 무장했으며 목적으로 무장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약속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계시뿐입니다.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혼란 속에 갇히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고, 심지어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동역자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혼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인지 어떻게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인지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명확성을 기다리다가는 명령에 연결된 기름 부으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지금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저 계속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는 것만 압니다. 우리도 지쳤고 배신당했고 자원이 어디서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여야 함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저 혼란 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움직일 때 그분은 우리의 시야를 밝히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그분은 굽은 길을 곧게 펴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발이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다. 그곳을 밟아라. 그곳에서 설교해라.
그곳으로 걸어가라. 내가 갈 때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트리거가 파괴의 시작이 아닌 구원의